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고 또 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시기와 질투심에서 쳐 죽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쓰여지는 사람들로서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범죄자는 처음부터 범죄자로 태어나서 범죄자로 산 게 아니고 큰 범죄자가 처음에는 선한 일에 쓰여지고 그리고 좋은 부모 슬하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그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은 나 자신을 얼마나 다스리고 내 속에 불끈불끈 나를 하나님 앞에서 결국 패역한 자로 방치하게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내 속에 숨은 내 인간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를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사무엘상 초기에 우리가 손가락에 꼽을 6사람이 있는데 첫째로는 제사장 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다시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 일반 사람이고 일반 성도인데 바로 한나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새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한나는 한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버려서 버려진 게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과 칭호를 얻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6사람 중에서 2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졌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는데 그와 그 자녀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제사장이었으므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성전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 같았고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 같았는데 그 자신이 하나님도 버리고 진실도 버려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과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믿음을 구했고, 그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고자 하는 사람의 생애를 살아서 결국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의 뿌리가 된 그런 부모들, 어머니와 아버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놓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을 돌이켜보게 되면 4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겠다고 맹세까지 했으면서도 결국 자기 욕망으로 돌아가고 자기 개인의 사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사람.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 비유 중에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는데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했더니 큰아들은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습니다. 왜요? 가다가 이것저것 자기 개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포도원에 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나 할 일이 많아서 안 가겠습니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자식된 도리인 줄 알고 돌이켜서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죄인들 중에 죄를 짓고 살았지만 늦게서야 복음의 소리를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지위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는데 자기 개인의 욕망을 채울 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불평이 많고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에도 불평을 감추고 자기 개인의 욕망을 감추고 충성하는 척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자기 개인 욕망을 위해서만 산 사람들. 두 번째로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어린 계집아이 하나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제사장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문둥병도 고친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문둥병 고친다는 사람이 없고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으니까 그래도 그거 하나 희망을 걸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소리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이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자기를 찾아오면 나를 마중 나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흔들어서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통해서 내 문둥병을 고쳐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날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거만히 그 사람 자존감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멸시해서 돌이켜 분노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건 가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엘리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짓밟아 놓기 위한 아마 그런 분노였을 겁니다. 그때에 그를 따라오던 몸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장군님 그보다 더한 일을 시켰을지라도 장군이 병이 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까짓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는 거 그거야 못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제 내 말이 맞다. 병 낫고 보자.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니까 자기 몸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뒤늦게서야 자기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그리고는 돌이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사람 요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범해서 하나님이 멸하신다 40일 이후에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도록 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도망가다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큰 고통을 겪고 회개하고는 니느웨 성에 가서 다시 고기가 니느웨 성읍 앞에 바닷가에 요나를 토해놓는 바람에 그가 가서 외쳤더니 그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마음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그가 박농쿨 밑에 가서 그늘 밑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벌레를 통하여 박농쿨을 씹어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걸 또 불평할 때 야 너는 너 그늘 가려주는 박농쿨 하나 때문에 불평하느냐.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아이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하시면서 요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나으리라. 한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잡았다가 병 고침을 받은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머리에 손을 흔들고 종교적 의식을 통하여서 자기 병을 낫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했던 나만에 비해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하는 믿음 가지고 나왔던 한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쓰여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한 사람,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와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맡았으니까 충성한 사람이 있고 맡았는데도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한 사람이 있고 준비한 사람이 있고 거기 보면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 그게 바로 얼마나 소중할까. 아마도 그들은 주인에게 칭찬받은 사람은 나보다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주인보다 나를 위해서 아마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분리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를 가장 잘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이 왜 부모를 섬겨야 됩니까?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마음, 성품, 뜻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도 부모를 위해서 마음, 성품, 뜻을 다해서 사는 것이 타당한 일이고 도리다.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소원을 어디까지 들어주셨나 하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롯에게 말씀하셨는데 롯이 도망가다가 힘이 드니까 아마도 꾀가 났는지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지 하나님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여기 조그만 성 하나가 있는데 이 성으로 들어갈 테니 하나님이 성만큼은 유황불로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원까지 들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행하여 온갖 일에 순종하면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아버지처럼 충성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을 피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열거해 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내가 진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담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범한 것에 대한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한 내용이지요. 시편 17편 3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좀 연단시켜 주십시오 하고 시편 26편 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뜨거운 열정을 주십시오 하며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서를 쓰고 또 전도서를 기록한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지혜왕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갖가지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잠언서를 쓰고 전도서를 씁니다. 그런데 잠언서 15장 7절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나이다. 미련한 자를 본 겁니다. 또 잠언서 6장 14절에 마음에 패역을 품은 자가 있습니다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패역을 보고 정함이 없는 마음은 보았으면서 자기 마음이 흐트러지고 패역해가고 타락해가는 것은 경각심을 갖지 못해서 결국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큰 죄인으로 살다가 타락한 사람으로 살다가 일생을 마친 안타까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12장 2절에서 입은 하나님 앞에 가까웠고 선에 가깝지만 그 마음은 먼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선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 중에 수도 없이 많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다. 그리고 탄복을 합니다. 다윗의 기도 시편 71편 9절과 18절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고 내 몸이 쇠약한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의 사심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만민에게 전하리이다. 다윗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고 내 몸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시기를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인으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고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주의 전에 모으시고 가르쳐 교훈하시는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가득 넘치고 넘치도록 채워지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을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칭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높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품에 품으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죄값을 대신 물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패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일 더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